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되어질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흘러보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전해지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성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또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심어 넣어 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4페이지시냐 2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2년도 4, 4분기 10월의 중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보다 돌아올 때 시간이 더 빠른 것처럼 상반기의 시간보다도 하반기의 시간이 더욱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상가들에는 이제 봄에 심었던 곡식, 오곡, 백과가 다 익어서 분주한 손길, 아무튼 바쁜 손길들이 더욱 바빠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는 한편으로는 산과 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또 수확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좀 육신의 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지역마다 요즘 축제, 전국적으로 지역별 축제가 한창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눈은 돌리고 귀는 잠깐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는 넘쳐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주위에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가까운 사람 중에도 분명히 주위에서 그것 좀 그만해라 권고를 하더라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다가 망가지는 인생 많이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TV, 또 컴퓨터, 과도한 취미생활, 또 건강에 해로운 거 있습니다. 술과 담배, 또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마약류 있잖아요. 환각성 물질.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환각성 물질에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독되면은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식탐에 대해서도 욕심 있잖아요. 욕심. 과도한 탐욕, 과도한 식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 맛집 투어 하시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 있잖아요.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게임, 비트코인, 복권 이런 데 마음을 쏟는 사람들. 잠시 잠깐 한두 번 그냥 취미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완전히 중독되면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넘쳐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유혹에 대한 무절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제해요. 절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험생들. 그분들은 절제를 참 잘합니다. 그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고 와서 햄버거를 15개를 먹었습니다. 15개 한 자리에서.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위하여 2, 3년간 햄버거를 못 먹었대요.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절제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하냐 인생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절제는 우리 인생에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품 중에서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제라는 성품의 이런 인격은 분명히 필요해요. 만약 내가 운전을 제일 잘한다, 베스트 드라이버다.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절제를 보다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잖아요. 우리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요즘에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쾌락 중독, 중독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 최고의 행복 원칙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절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절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절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순식간에 망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른 의미로 절제하지 못하면 완전히 몰락이고 절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른 의미로 절제의 축복입니다. 절제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도 최고의 자리, 트로피를 받기 위하여, 금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절제하는데 그들이 절제해서 얻는 것은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절제해야 되냐?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 자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절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 절제 못하면은 완전히 신앙이 망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성품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있겠습니다. 23절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로서 열리는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구원 받을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 포장된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 그잖아요.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한 9개의 열매가 절제로 끝나요. 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에 금이 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할 말, 하지 못할 행동,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자,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사랑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 하나님이 결말을 지었어요. 내가 말의 절제를 못하고 행동의 절제를 못하면 사랑이 분명히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이 깨집니다. 사랑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격을 배워요. 세상의 인격하고 그리스도 인격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잖아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인격을 참 사람 됐다, 예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이런 열매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또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주님의 성품도, 주님의 성품,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7층이라고 하고 믿음까지 포함하면 8층 석탑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절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교육해 주십니다. 신의 성품 대단하잖아요. 5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신의 성품,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냐, 그게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 신의 성품의 탑이라고 그래요. 8층 석탑의 4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망가집니다.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왜? 절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교만해질까? 무엇인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 4번째 부분이 절제입니다. 모든 범죄의 출발의 공동점은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에 대한 무분별로 인해서 죄에 우리가 미혹돼요. 2번째는 유혹에 대한 자제력, 절제의 상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절제하지 못할 것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힘있게 살았던 분들, 왜 그래요? 왜 공든탑이 무너졌을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는 무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이 올라와서 분명히 그런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조준 결정,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리고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도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태양계도 질서대로 움직여요. 질서를 깨트리려고 쫓겨난 자가 루시퍼잖아요. 그잖아요. 천사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를 먹고 싶었어도 하와가 아담한테 물어봤어야 됩니다. 여보, 나 저거 꼭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 그러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봤어요.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남자라는 질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잖아요. 여자라는 그림자는 교회와 그리스도 신부, 저 포함,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림자잖아요. 자, 종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하가 왕의 행사를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모든 학문은 성경에서 아마 기초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유교 중에서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암탉이 울면 자매님들이 웃어버리네. 그럼 형제님들이 말씀하셔야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교만입니다.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은 그래서 형제들이 하잖아요. 교회 모든 결정은 봉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형제 자매님들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요. 저희들도 총의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머리가 했는데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 하와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800년간 자녀를 낳았는데 두 대표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분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자, 세상에서 요즘 학문이 그걸 뭐라고 하냐?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요즘 학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가인을 통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느라. 죄의 소원은 되겠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들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 살인 사건은 분노 조절 장애로 시작된 겁니다. 분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를 절제를 했어야 되죠. 다스렸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계셔요. 없는데도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시간도 없는 데서 아예 교회하고, 그러면은 형제 자매님들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더 잘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분이 계셔요. 남이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가 왜 시기해? 자기가 왜 가인처럼 화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남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면 내가 못 오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다음에는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를 깎아내리려고 진심으로 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가식이다, 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은 먹고 있지 않지만 나도 장애가 있구나, 분노 장애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분노 장애 스스로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절하라고 약을 줬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신 신경 안정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신경 안정제 세상에서는 먹지만 분노 장애가 올라왔을 때는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약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많이 먹은 사람은 더 많이 순종의 힘이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을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내가 분노 조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몽골 하면은 몽골을 지배했던 그 군주 칸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징기스칸. 이제 징기스칸은요, 징기스칸 책을 읽어보면은 징기스칸은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그런데 칸의 자리에 올라설 수, 칸은 군주의 최고 우두머리, 이런 의미입니다. 칭기스는 땅을 지배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탱그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의 이름이고,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의 이름이 칭기스칸이에요. 그 이름은 칭기스칸이 아니라 태무진이죠. 이름은. 네? 이름은 칭기스칸이라는 그런 이제 연호를 받았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새끼인데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근데 칭기스칸은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칭기스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칭기스칸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을 때는 1000번 100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거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교제하는 내용 잘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현명해질 수 있다니까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도 실수 한 번 있었잖아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분노 조절을 못한 모세도 있었습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무리바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우리가 주님이 내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끝에 언성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성이 올라갔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예수님이 반석을 치라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쳤어요. 2번 반석을. 그 결과 느부산에서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가 말할 때, 교제할 때도 어떤 분 딱 보면은 감정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보면은 아, 감정이 섞였다. 아니면 진실되다.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교제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아, 저분 감정적으로 말하네? 말은 않지만 속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억제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핏대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핏대 올릴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핏대 올릴 일이 있어요. 그거는 모세가 반석을 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것을 망령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얼이 미쳤다는 것은 우리 화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무리바 바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을 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에베소 4장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금 감정 섞인 얘기로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내가 지금 열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되고 있다. 100%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같아도 분명히 틈이 있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감정 섞인 언어나 행동이나 말투 그런 것이 안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올라올 때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할 때 행복이 와요. 자, 그런 거 한두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절제하고 왔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참았어.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잘 참았다 하고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런 적 경험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쏟아붓고 왔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네?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내 몸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내 건강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 잘 통제하는 법,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선지자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선지자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식욕, 탐욕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 좀 오니까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을 동정하는 겁니다. 꼭 그런 분 안 계시죠? 아이고, 내가 몇 년 후에 몇 년 있다만 구원받았으면 더 좋았을 참인데. 이게 애굽 생활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좀 그때는 먹었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다 들으시고 내가 고기를 한 달 동안 주는데 코에서 냄새나기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이런 고기가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이라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추라기가 그렇게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쏟아졌다니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잖아요. 욕심, 탐욕. 그러니까 한 장 넘기시면은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을 먹게 하시리라. 1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들 족하오리까. 우리가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200만 되는데 바다에 들에 있는 고기 다 모아서 우리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냐? 사람보다 조금 능력 있다고 생각하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 하지 못했던 거 교회에서 계획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될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됐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을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셨냐?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 와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에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씩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벨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 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탐욕의 무덤입니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1번 기브롯 핫다와 나나주 밑에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내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수명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네? 탐욕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수명을 정해놨는데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니까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절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 그잖아요. 코에서 냄새나기까지. 그러니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이 돼. 자, 하루길. 사람이 하루길을 간다는 것은 약 30에서 32km를 걷는다고 그래요. 성인이 하루길 32km. 그런데 2규빗 1규빗 우리가 노아방주 때 배웠잖아요. 1규빗이 45에서 47cm. 2규빗이 32km 쌓였다면 1m, 메추라기가 1m 정도로 32km가 쌓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다 200만 일하게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먹고 남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님을 나보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그런 생각부터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주님 만날 때까지 힘들어요. 왜?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탐욕에 대한 무절제는 아간도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거니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어요. 물건을 취하면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물건을 취하면 화를 당한다. 여호수아 6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돌무더기로 묻어버렸잖아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야고보서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음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올라올 때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욕심 올라올 때 이거 맞아 해버리자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이 연수가 몇 개월씩 줄어든다니까요. 건강하게 주님이 계획한 시간대로 내 인생 마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절제를 잘해야 돼요.
분노의 절제, 탐욕에 대한 절제, 식탐에 대한 절제, 또 하나는 이성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절제 못한 사람이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했잖아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발베개를 하고 무릎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고 들릴라가 머리를 밀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다 하니까 그 전에는 밧줄도 끊고 힘이 그대로 있었는데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힘이 없었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어요. 이성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누가 부르는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노래가 모르요. 정신 차려야지요. 요즘은 대학 시험이 좀 쉬워졌습니다. 저희 때는 58년 개띠들은 인구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보통 65명에서 70명, 오전 오후반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 다녀보셨어요? 오전 오후반.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경쟁이 치열했죠. 그러니까 3당 4락, 3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4시간 자면은 떨어진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때 노래 나온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에 잠을 자요. 영혼의 졸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졸리게 하는 겁니다. 편안한 데 가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앉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지만 내 육신은 편안하다. 그런 곳이 내가 지금 들릴라 무릎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들릴라 무릎 위에 지금 위에 있는가? 영혼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의 일보다 내가 편안한 것에 더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영혼의 졸음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니까요.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저녁에 잠을 자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고궁을 거닐다가 잤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은 주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신앙의 잠을 자면요, 이상한 것이 보인다니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잊어먹는 것이 잠자는 거잖아요. 내가 임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조장으로서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윗처럼 잠자고 일어나서 궁궐 위를 걷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망각했다는 겁니다. 저녁 때 항상 역사는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죄도 저녁에.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비록 어두움에 있었지만 빛의 자녀 역할을 한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은20에 팔려갔습니다.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했다. 미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미혹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옷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입니다. 그잖아요. 자기 신분이에요. 자기 위치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때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옷이 몇 벌 있겠어요? 변변치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성의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집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스라엘을 애굽 가뭄에서 구원하는 일조를 했잖아요. 무엇인가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의 사람들은요, 미혹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 왜? 거기에다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는 범죄는요, 나보다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데 우리 여기 전 세계 80억 다 똘똘 뭉치고 지혜를 얻고 대적을 해도 마귀 못 이깁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주의 도에 소송케 하소서. 주님의 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느니라. 눈도 귀도 입도 내 몸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로 마귀에 미혹되면 되겠냐? 안 되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픔을 좀 달래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리라.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세계 만물을 다 보여줬어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은 이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은 내가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건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교만입니다. 말씀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걸 우리 옛 어르신들이 뭐라겠죠? 소귀에 경.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실 때 짐승과 같다. 자, 말씀을 하면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되었을 대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비춰보고 집에 가셔서 나에게 무슨 악한 마음이 있나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자기를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9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포함. 매일매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그릇된 언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등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런 내가 잘못이나 실수였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끔 해주잖아요. 20년간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도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니엘은 바벨론에 붙잡혀 갔잖아요. 청년이 총명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가까운 데서 자기가 좀 왕정을 이끌어가는데 좀 도운 데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참모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자에게 구했다. 우선 당장 포로가 왕이 먹는 음식을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선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다니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뜻이 확고해야 되잖아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는 남이 해주는 거요? 본인이 하는 거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걸 자꾸 환경 탓만 해. 환경 탓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하만이 바에스로 왕 때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잖아요. 모르드가 그걸 알고 아수르와 왕 부인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서 우리 실상을 좀 알려라. 그런데 그때는 왕이 금호를 내지 않고 왕 앞에 나간 사람을 왕이 죽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은 잘하는데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만 서면은 작아져. 우리 엄마 앞에만 서면 작아져. 남편 앞에만 서면 작아져. 요즘 말로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나는 그 사람 앞에만 하면은 입이 다물어져. 그때 당시도 에스더도 이스라엘 그 장군들도 그의 바에스로와 메데파사 신하들도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왕한테. 왕이 금호를 내지 않고 오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목숨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갔잖아요. 목숨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우리 아버지만 보면은, 우리 엄마만 보면은, 우리 남편만 보면은, 누구 앞에만 서면은, 우리 사장님이 오늘 주일날 일을 하게 해서 못 나갔다고, 우리 반장님이, 우리 이장님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이 귀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 그렇게 잘해.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앞에만 서면 막 묵묵무답해 그냥. 분노 절제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문제라니까요. 문제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주님이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해 줬잖아요. 에? 내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 앞에서 막 대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시편 119편 106절. 네, 105절부터 읽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했을까? 10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고 내 인생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은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단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 목숨보다 더 교회 일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단호하게 순종해야겠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버릇 버려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야죠. 그런데 교제하면서 들어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더욱더욱 친밀해진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그런데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알미니라.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겠는데 혹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데 내가 동요되지 않는가? 동조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족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분명히 우리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913페이지입니다.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사특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악하다. 그러죠. 뱀이죠. 뱀은 간사합니다. 간사의 대명칭이 악한 마귀 뱀이잖아요. 사특한 자의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거기 들어가지 말며 그랬어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특한 자의 첩경을 피하고, 피해야 돼요. 지나가지 말며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신호등에 노란불 있잖아요. 돌아가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는 무조건 그 자매 말은 누가 말해도 나는 믿어. 아닌데 교회에서 아니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는 봐. 무조건 직진이요. 안일하게도 직진. 그분 집착입니다. 그거는 집착.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병이죠. 그잖아요.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닌 거는 돌아가야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하며. 그거 암송 못 하시는 분 없어요? 다 합니다. 암송 하면 뭐예요? 암송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죠. 우리 지식을 알아면 뭐예요? 생활 속에 적응이 돼야 지혜가 됩니다. 생활 속에 적응이 안 되면 지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마틴 루터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지혜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생활에 적용했을 때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삶 속에 적용을 못 시켜요. 암송은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막 누구 말하면 막 전도인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혜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합당해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마치는 기도.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해. 그거는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좀 과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농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유혹과 나의 신앙의 나태함, 게으름, 무엇인가 보는 거, 듣는 거 이걸로 나를 유혹할 때 어떤 분은요, 나는 고3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깨우쳤다고 그래요. 고3은 노는 시간입니까? 절제하는 시간입니까? 고3 옛날 고3이었는데 지금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고3은요, 절제하며 살아가는 시기예요. 고시생들, 삼수, 사수, 오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고시생들 봐봐요. 야, 어디 축제하는데 가보자. 나 합격하고. 가정에 뭔 일 있는데 나 합격하고. 무슨 일, 나 합격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고시생들이에요. 고3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고시생들입니다. 고시생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좀 참아야 돼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시험 합격하고 고3 끝나고 하자. 그리스도인들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시생이다. 고3이다. 천국 가서 하자. 천국 들어갈 때 패스하는 거예요. 고시도 패스하고 고3도 패스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고3 수험생이다. 나는 천국 들어가는 고시 보는 고시생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런 걸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범사.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됩니다. 중독. 절제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올림픽을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요, 메달은 결과고 그들의 삶을 보면요, 진짜 철저한 절제. 눈물겹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맛없는 닭가슴살만 먹고 입맛 있는 거, 매콤한 거 다 절제하고 4년간 그렇게 연습해요. 왜? 메달 안 따도 메달은 결과고. 그게 운동선수로서 당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 받았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의 상급은 다를지라도. 그러죠? 그런 삶, 철저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무엇은 절제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주님을 위한 거는 열정을 가지고 무절제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는 스스로 철저히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아끼고 말도 아끼고 세월도 아끼고 젊음과 건강도 아끼고 몸도 아끼고, 그래서 그 아낀 거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려야 되잖아요. 아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제의 습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 절제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 남이로라.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 앉아계신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감독입니다. 감독. 자,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감독은 시작이 절제하며부터 시작돼요.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면은 감독의 직분을 온전히 내가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절제하며, 절제해야 돼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게 할지니라. 자매님들이 하와가 절제하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뭐 단정하고 참소하고 그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절제하며 잘 안 되죠. 절제. 신의 성품에도 4번째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9번째 절제입니다. 감독의 직분도 절제입니다. 여자도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단정하고 참소하는 것은 뭐 본인이, 그러나 힘든 것이 절제하며, 절제. 자, 지도서도 보겠습니다. 지도서 뒤로 몇 장 넘기시면 1장 7절. 감독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감독입니다. 그러잖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마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 전해주는 거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감독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 맡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잖아요. 교회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잖아요. 회장이 있는데 공장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 큰 거 작은 거 이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공장장인데 뭐 나한테 맡겼으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몸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회사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 신입사원은 이렇게 하라고. 중간 간부 돼도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또 회사에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왜 바꿔요? 나는 계획대로 할라요. 그러면 뭐 짐 싸가지고 나가야지 뭐. 어찌겠어. 안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급히 분내. 왜? 제 고집대로 못하기 때문에 막 화부터 올라와. 가인처럼.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 내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 전에, 충분히 그걸 이해하기 전에 분이 올라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무슨 병이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 아시겠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접대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행복의 원칙이 절제입니다. 가정과 교회 행복도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원칙도 에덴 동산의 행복의 원칙이 절제였으면 가정과 교회도 행복의 원칙이 무엇겠어요? 절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절제입니다. 절제. 욕망은요,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발이다. 8만 대장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 노벨 문학상을 탄 조지 버나드 쇼는 유명한 묘비병이 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 비극이죠. 이래도 저래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시간이 돼서요. 본문 고린도전서 표시해 놓으신데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쳐서 계속 굴복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분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모든 교제도 스스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자,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그래서 오늘 절제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성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흘러보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허물어진 절제를 내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내 신앙생활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제의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남은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축복 속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95장 하시겠습니다.